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조이 예수로 넘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6개월 전쯤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하고 막 서로 아쉬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다시 올 줄 몰랐어요. 근데 다시 오기를 소망했고 다시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누가 물어보더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겁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함께 이렇게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하는 동안 또 뜨겁게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그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는 이 정도만 할게요. 너무 반갑지만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조이 예수로 넘치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볼 거예요. 이야기들을 보실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이 기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표현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저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기쁨을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잡은 이 주인공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사실 그렇게 순탄하고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사무엘 안에 있는 내용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집안에서 인정을 전혀 못 받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도 내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정 안에서도 만약에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내 동생은, 내 형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손절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그게 안 돼요. 손가락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감정이 휩쓸려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나중에 아니다, 내가 너 어떻게 버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끝까지 함께 있어줄게.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보통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자라게 했고 그 모든 시간, 내가 사랑의 시간으로 보낸 그 끈끈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 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관계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관계를 누려야 될 사람들에게조차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집안 그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에게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집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 2대 왕이 나올 거니까 아들도 좀 데리고 나와서 쭉 좀 세워보십시오. 근데 그때 그 모든 형제들 사이에 다윗은 열애됐습니다. 왜요? 나이가 가장 어리기도 했지만 부모님이 자기의 자식으로 취급 안 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 형들이 치던 양들을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들어가서 누가 왕이 될지 택함을 받는 동안요. 그러다가 그 안에 없으니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 집안에 아들 이게 답니까? 하나님이 여기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 있긴 한데 여기 있는 애들 아니면 걔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대접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서 이스라엘 2대 왕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의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형들을 챙기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통 속에서 형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귀한 왕이 될 몸이 왜 여기 왔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동생을 보호하거나 동생을 돌아가거나 동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요, 그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 또 뭐 구경하러 왔니? 왜 여기 온 거야? 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시편을 쓴 어떤 시편 시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를 낳은 나의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체험을 받고 있었던 자신의 그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인생이요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시절에 이런 어떤 시기를 보내면서 자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다큐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이어질 게 뭐겠습니까? 어린 시절 그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이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큰 피해의식을 느끼며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버림받는 시간을 겪었을지라도 그의 후반부의 인생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다 못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못 줍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결핍된 사랑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 커다란 구멍 하나가 생겨서 이거 메우자고 여기저기에 사랑을 구걸하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사랑, 여러분, 다른 데 가더라도 채움 못 받습니다. 다른 거 하더라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구멍은 영원히 메워질 수 없는 구멍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큰 구멍을 마음 가운데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2025년 올 한 해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지를 다른 곳에서 그 방법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굉장히 화면이 멋있었네요. 전에는 이렇게 다 뜨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그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지금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지금 요 시편에 있는 이 시가요, 언제 쓰여진 것 같아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 상하궁 같은 궁을 딱 지어놓고 그 궁에서 정말 그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부른 배를 막 두들기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내 주변에는 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내 명령을 따르는 신하들이 쫙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궐 밖으로만 딱 나가면 다윗 만세라고 이야기하며 환호하는 군중과 백성들이 있는 어떤 그런 아주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편을 썼다면 당연히 우리도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렇지, 그 순간 그에게 뭐가 부족하겠어. 그렇지, 그 순간 뭐가 안 기쁘겠어. 야, 뭘 해도 기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 이 시편은요, 언제 쓰여진 거냐면요, 다윗이 지금 그 사울 왕, 전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직 안 죽었어요. 다윗은 왕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기는 과정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정말 엄청 그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단순히 야, 다윗 죽여야지, 군대 하나 모아가지고 군대 데리고 가서 죽여,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온 나라의 다윗에 대한 어떤 그 수배령 같은 걸 내린 다음에요, 그 온 지역 내에서 다윗이 저기 있대요. 그러면 거기로 사울이 직접 친위대를 끌고 가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서 누군가 다윗에게 밥을 줬어요, 누군가 다윗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내어줬어요, 아니면 다윗이 쉴 수 있도록 물 한 잔 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다윗을 선대한 그 집은 3족까지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도 누가 자기를 도와준다 그러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가 나 때문에 이 집안 전체가 다 멸족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늘 웃는 자처럼 생활했습니다. 누가 반겨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포옹 한번 잘못했다가 그 집안 다 죽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사람들을 볼 때 반가울까요? 아니요. 누군가의 눈을 볼 때마다 끝없이 의심해야 됐을 겁니다. 저 사람은 내게 우호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우호적이어도 안 되고 내게 적대적이어도 안 됩니다. 적대적이면 나를 팔아 넘길 겁니다. 적대적이면 나를 죽이려 들 겁니다. 적대적이면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끌고 갈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 속에서 다윗이 이런 시편을 쓴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쯤 되면 보통 이런 기도가 나와야 정답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깜짝이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지금 이런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이 나를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 실제로 다윗은 그랬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요,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망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가 피할 곳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겪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내가 도망가는 이 길이 나 혼자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온 나라가 나를 잡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내가 다음에 가야 될 길을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그분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삶에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안 찾아올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피신이, 여러분들의 피함이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너희가 다음으로 왕으로 여겨야 될 사람은 누구다? 다윗이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라.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강한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이기에 사울과 대적하지 않은 인내를 가진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곁을 내어줄 수 있었고 그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의 참 군인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그를 위해서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도구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딛고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죽은 것처럼 아파하며 슬퍼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참 리더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실 때 우리가 그런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때로는 수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길들이 어려움으로 가득 찬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결국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이끄셨구나. 지금 다윗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는 얘기죠? 원래 내 상황이 좋아졌을 때, 내 상황이 나아졌을 때, 지나고 보니 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요 그냥 깊은 골짜기가 있는 험한 산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골짜기에서 발 한번 헛디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굴러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자기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서 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뒤져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평안히 노래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바닥을 보면요, 이 땅을 보면요 두려울 뿐이지만 여기는 정말 죽음밖에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가 고개를 하늘로 드는 겁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요. 이건 다윗이 자기가 목자로서 경험했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보통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같이 들고 다녀요. 지팡이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모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만한 이렇게 지팡이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동그랗고 그 지팡이가 왜 있는 거냐면 그게 들고 다니다가요 저쪽에서 막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양을 움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 두고 싸우는 겁니다. 목자가요. 막 크게 휘두르면서 하면은 이게 워낙 반경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들이 함부로 못 다가와요. 그렇게 하면서 양들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무기를 가지고 양들이 말한다고 때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양들 죽겠죠. 그러니까 양들을 칠 때는 막대기로 치는 겁니다. 막대기로 엉덩이 톡톡 때리면서 거기 아니야,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로 이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양을 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삶의 어떤 시간들을 보니까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지금 나는 한 발짝만 잘못하면 죽는 자리에 있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내 판단대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수면 어떡하지? 이거 틀린 답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이 발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상태에서 내가 걸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걸으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지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봤더니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에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신이요, 믿을 신자의 앙이요, 우르를 앙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고개를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늘로 들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내 시선이 이 땅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기에 내가 그를 보며 지금 이 어두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 여기서 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 원수의 목전에서요, 밥 먹고 있대요. 걔네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웃는 사자처럼 나에게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나는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심장이 강심장입니까? 이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나를 내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서 못 삽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보험 많이 들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다치면은 이것저것 보장 받고 보호 받으려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으니까요. 이 험한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큰 구멍을 우리가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나로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나로서는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2025년 우리 청년부 표어를요, 죄송해요, 제가 혼자 정했어요. 그 교육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조이입니다. 조이. 이런 조이도 좋습니다. 네, 조이, JOI, 기뻐하다. 근데 제가 아까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넘쳐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이의 뜻을 저는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Jesus overflows you. 예수로 당신이 넘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2025년 한 해 동안 예수로 넘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또 때로는 정말 이 세상 속에 기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참 기쁨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나 올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예수로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가 넘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넘칠 때 우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의 청년부 여러분들이 리브 청년부인가요? 맞나요? 우리 리브 청년부가 주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